네,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41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동시에 정의에 대해 인식하는 것이다 라고 까지 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총으로 인간은 의롭게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첫 번째로 하나님과 자신에 관한 진리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것도 인간에게 달려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은총으로 이렇게 되지만 동시에 이걸 은폐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에 관한 진리를 고의적으로 은폐시킨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이 의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결합할 수 없죠. 왜냐하면 불의한 인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죄로.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순수한 은총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거부하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신론자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무신론자들이거나 불신자들. 마찬가지로 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은폐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고의적으로. 자신의 죽으리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신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존재 없이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고의적으로 덮어버리는. 그래서 마치 인간이 가장 강력한 존재인 것 같이 그렇게 나서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건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마치 세계 질서를 본인이 신적인 어떤 영역에서 건드리고 있는 듯이 착각하고 있는 인간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악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죠. 하나 예를 들면 평화라고 하는 것이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화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주의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그 안에 또 독재의 또 씨앗이 또 자라고 있고 자신이 마치 또 모든 그 무수불의 권리를 갖고 있는 듯이 떠들어대는 인간이 또 있죠. 이런 것들이 유럽이든 미국이든 구석구석에 얼마나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느냐 더 약하게 미치느냐는 그 차이일 뿐. 그래서 이 인간 안에서의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쓸데없는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자신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애써서 부정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만족감을 찾으려고 하는 이 죄악의 덩어리인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한들 이건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어요. 이게 논쟁거리입니까? 왜 죽어야 되느냐? 그게 논쟁거리냐고. 죽는다는 것은 팩트예요. 진리거든요. 진실을 은폐해버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거절해버리려고 하고 파묻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그 뒤끝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그 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게 끊어버리는 게 뭡니까? 그게 악이에요. 마귀는 그 선을 끊어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부터 시작해서 내 존재 자체가 나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종교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보면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드러나는 순간들이에요. 드러나 있으니까 딱 볼 수가 있죠. 이거보다 더 지독한 그 병폐들은 뭘까? 하나님을 믿는 척 하면서도 내적으로는 거부하고 있는 것. 진리가 진리인 듯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 이게 또 더 두려워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실은 없다. 이렇게 떠들면 확실하게 드러나요. 은폐라기, 이것도 하나의 은폐입니다. 그 뒤를 숨어버리면서 내가 이거는 자유다. 인간이 최고다. 인본주의다. 휴머니즘이다. 막 하면 마치도 인간이 막 숭상받는 그런 부분이 되지 못하다. 하느님 없이 인간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니까 인권이다 뭐다 하는 거 해봤자 하느님 없이 인간끼리 모여서 머리 맞대고 이게 옳다 그러다 하다 보니까 온갖 부조리한 것들이 더 많이 자라죠.
교회는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원래 자신으로 돌아가도록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태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인간은 병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간다는 건데, 하나님에게는 유일한 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갖게 되는 엄청난 희망이지요.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적어도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A라는 경우와 B라는 경우로 저는 설명을 잘 하는데, A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걱정거리도 없고 건강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당신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하면 쭉쭉 살짝 그걸 따라가겠죠. 그런데 지금의 삶이 너무 비벼하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어떤 병이 들어있고 정말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는 사람에게 당신이 영원히 살 겁니다 이러면 그게 무슨 희망이겠어요? 아니겠죠, 그죠? 지겨운 이 세월을 계속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끔찍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뭐 진시황이라고 잘 알려진 인물, 우리가 굳이 그것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죠. 단지 그 진시황이라는 사람을 끄집어낼 때마다 항상 불로초, 영생에 대한 것,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밑에서 거린 노릇을, 이제 거린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찾아 헤맸을까요? 아니죠. 권력이고 뭐고 다 누릴 만한 그 자리를 영원히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냐면, 우리가 하느님을 직시하는 것, 하느님을 받아들일 때는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조건적인 것을 전부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불행했고, 내가 건강하지 못했고, 내가 돈이 없고, 뭐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뭡니까? 하느님 없이 있어 왔던 시간들이라면 우리는 이걸 갖고 이리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 모든 일들이 하느님 믿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리라고 하는 것, 바뀌리라는 것, 그것을 하느님은 선포하고 있으면 이제 옮겨와야지. 그랬을 때 우리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죠. 그죠? 내가 행복하니까. 정말 이 행복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을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다면 누가 안 가겠는가? 이것을 우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팩트를 하나 탁 던져둔다면, 나는 지금의 상태의 영원함이 아니고 하느님이 나에게 마련해 주셨던 그 영원함을 봐야 돼요. 그 행복을 봐야 된다고. 그래야 지금 내가 있는 현재 처지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일어나지를 못하면은, 아까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이 상태로 영원히 산다. 나 죽고 싶지요. 영원히 안 살고 싶어. 근데 하느님 안 믿어야 돼. 왜 하느님이 나에게 희망이고 그러겠어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요. 하느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던 그런 행복, 그 희망을 그쪽으로 가야죠. 그곳에 있으니까 이리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걸 질질질질 끌고, 그러니 무슨 안에서 희망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겠어요? 세상에 온갖 고통이라든지 생각들 잔뜩 가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러면서 겨우 와가지고 이걸 영원히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움직입니까? 아니, 나는 안 하고 싶어. 그냥 여기서, 한 생에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또 오죠. 얼마나 불행한 일들입니까, 이 신앙인들이. 그걸 버려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버리라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옮겨 사라고, 옮겨 타. 세례를 받고 나서 옮겨야죠. 내가 불행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은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야.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이 상황을 나 아는데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하겠어요? 그래서 세례받았다고 하나님 압니까? 모른다고요. 몰라서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것들이라면 이게 어떻게 귀에 들어옵니까?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아니에요. 그죠?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이러면, 아유, 주님, 저는 영원히 안 살고 싶습니다. 그냥, 이 고통, 요걸 그냥 계산 여기서 끝내십시다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불행하기도, 저는 감히 불행하기도라고 얘기합니다. 행복을 못 찾았으니까 그런 의미예요.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쫄미서 왔다가 또 그만 영성체도 그만 변화가 아무것도 없고 기쁨도 하나도 없고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솔깃해갖고 뭔가 조금이라도 현세적인 어떤 이득이나 뭐 이런 거가 있으면 좋다고 막 이러고 또 푹 넘어지고. 저는 이런 상황들을 고의적인 은폐에 같이 넣고 싶어요. 너무 표가 나는 사람들 이미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 거부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왜 행복해지지를 못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해지지를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조건을 내가 채우지를 못하니까 행복하지 못한데, 아유, 뭐 성당에 가봐야 그렇고, 막, 난 몇 년 쉴란다. 쉬다가 죽어요. 쉬다가 죽는다고. 무슨 말씀이 들으시는지 아시겠어요? 내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이 쉬워요, 시기는. 죽겠다는 이야기지, 그거는. 우리 신앙 안에 쉼이라는 것은 없어요. 제가 이제 예배자 교리 가르칠 때도 그랬어요. 숨을 쉬지 마세요. 한 1분 동안 이러면 막 죽으려고 그래요. 숨을 쉬면 안 됩니다. 왜? 성당에는 1년, 일주일, 2주일, 2년, 3년 쉬다가 나온다며. 죽었어요, 이미. 우리가 좋은 말들을 좋게 써도 이래요. 좋게 써도 이렇다고. 내가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면 오늘 막 그냥 쭉 나가봅시다. 내일을 보장할 수 없으면 오늘 쉬면 안 돼요. 내가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래서 아이고 성당 좀 쉴랍니다. 그 끝이에요. 그러면서 또 가가지고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사가 끝나는 순간에 그 생명줄이 끊긴다고. 이게 진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요걸 고의적으로 은폐하지 말라고. 이 말이에요. 넘어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려면 넘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보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다면 지금 우리가 배우잖아요. 협력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니까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라도 협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에 어떤 유혹들이 있느냐면 뭔가 상황이 이렇게 뭐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거나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면 내가 그것을 꼭 획득할 때만 하나님께서 내 협력에 받아들이는 그런 형태로 들어간다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그 지향을 하는 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자식이 막 이번에 뭐 성진하게 해주시고 막 이런데 떨어져서 아이고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뭐 다음 기회에 그럼 섭섭하죠. 그러면 나 저는 다음에 안 할래 하는 것도 오히려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냥 묻어버린다고. 묻어버려. 하나님께 차라리 하소연이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 다음 관계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끊는 거예요. 무관심은 엄청나게 큰 부분이에요. 이래 되면 다음에는 기도 맥을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게 뭐 거래가 됐기 때문에 내 말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섭섭하고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가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돼요. 주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뭐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참 섭섭합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다음에 더 좋은 걸 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해야 돼요. 그래 여기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느님이 더 좋은 걸 준비하고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 바뀐다고. 근데 이게 잘라버리지 말라고. 잘라버리는 순간에 신앙생활이 끝나버립니다. 그게 어떤 이유로든지 뭐 막 살을 붙이죠. 하느님이 뭐 거래하지 말아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하느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고집스럽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은폐하지 말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인간에게 달려있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그래서 첫 번째는 건너와라. 건너와야 돼요. 여러분들 성당에 들어올 때도 그렇고 모든 제가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성당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대문 앞에서 모든 걸 홀랑 다 내려놓고 딱 들어가라. 안 그러면 안 변한다. 의탁의 태도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 내려놓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미사 봉헌할 때는 정성 다 하고, 고민할 건 나가서 해도 돼요. 이거 연습해 보세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돼요. 그러면 원충이 작용을 합니다. 한 가지 팁으로 드린 거거든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정의는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 희생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심판에 대해 인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곧 사탄의 무리를 누르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참조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심판을 받아야 돼요. 무엇으로? 자비로 심판을 받으리라는 것. 세상의 정의는, 하나님 정의는 완전히 드러났어요. 마귀가 잘못됐다는 거거든. 예? 하나님이 자비롭고, 그리고 죄 없는 당신 아들까지 희생하심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자비. 결국은 뭐냐면, 이 정의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인식하고 올바로 받아들일 때예요. 그때 정의가 바로 서고 악은 죽어버린다고. 마귀가 원죄 때 꼬실 때 뭐라 꼬셨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자비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저질렀죠, 사람이. 그 말이라. 하나님 자비를 거절하는 게 불의예요. 죄면서. 내가 하나님 자비를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비는 그리스도 희생에서 완전히 드러났죠. 십자가 구원이라. 구원 희생에서. 인간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 자비가 완전히 드러날 때 정의도 같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는 사탄의 무리를 짓누르는 겁니다. 하나님 자비를 받아들이고 경배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서 인간 존재 영적 차원을 증거하신다. 성령은 생명의 영으로서 인간 존재 영적 차원을 증거하신다는 말은 우리 인간은 영으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물과 다른 점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옛날에 신학교 때 배운 거 하나 뭐 그냥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게 그게요. 생원, 각혼, 영혼. 생원은 살아있는 것은 다 생원이에요. 식물들까지도. 그래, 식물은 감각이 없으니까 각혼은 동물에게 있고 영혼은 사람에게만 있는. 그러니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존재, 말 그대로 영혼이에요. 그래, 영원한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잘라버리는 것이 은폐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사람들은 참 간사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무슨 미신적인 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얼핏 생각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들이라든지 운동 선수들 아무 신앙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신론자 떠드는 그런 인간들도 보면 무슨 뭐라 그러노? 무슨 시합에 나가기 전에 머리를 뭐 한 달, 두 달 안 감는다든지 냄새 풀풀 날 때까지 그냥 그래 해야만 경기에 뭐가 어쩌고. 이 다 미신 아니에요, 그죠? 뭔가 의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면 끌려가기 싫다는 거겠지, 이제. 그런데 자기가 무슨 행운에 무슨 뭐니 하고 끌어모으는 거, 뭔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영험한 힘, 영험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 있다는 거거든. 그러면서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도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는, 이게 마귀가 벌려놓은 작업들이잖아요, 이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영을,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동시에 영적 차원을 증거를 하시면서도 인간 존재에, 인간아, 너는 분명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너는 영적인 존재다.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동시에 인간이 물질적인 것을 초월해 영적인 것으로 부유해질 수 있도록 해주신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을 초월해서 영적인 것으로 이거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초코파이를 한 박스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물건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걸로서 선한 일을 합니다. 착한 일을. 자, 양로원에 갔습니다. 독거노인이 아니죠.
용라원에 있는 그런 외로운 노인들 만나서 간식으로 나눠드리고 하면서 뭘 받습니까? 영적인 위로를 받는 거예요. 기쁘다, 흐뭇하다, 오늘 보람됐다, 이게 뭡니까? 정서적이면서 영적인 부분이죠. 근데 그 매개체가 뭐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죠? 과자가 됐든 뭐가 됐든 음식이 됐든 물건이란 말이에요. 난 돈을 주고서 그걸 지불하고 그걸 사서 줬는데 이거 받아오는 것은 영적인 차원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오케이 해야 돼요. 이걸 거부하는 인간들이 아까 그런 인간들이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부여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제 사회봉사명령이다, 죄를 저지르거나 악한 일을 한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거 교도소에 넣기는 좀 그하고 이러니까 사회봉사명령 81시간, 이런 거 여러분들 봤죠, 그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도 보면은, 그런 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건널목 같은데, 교통위반 하면은, 새끼줄 이렇게 쳐놓고, 전봇대하고 전봇대 사이에다 새끼줄 쳐놓고, 몇 시간 동안 가다 놓고 그랬잖아요. 그거 서 있으라고. 아주 부끄럽죠. 지나갈 사람도 다 쳐다보고, 그래도 그 집어넣고 반성하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부끄럽고, 그러니까, 넘사스럽고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잘 살피고 건너가고. 처벌이죠, 그죠? 처벌의 어떤 하나의 부분이지만, 여하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도 자신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번 차례 이제 걸치게 되면 뭘 합니까? 너는 도저히 좀 더 힘든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봉사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불쌍한 노인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빨래도 해주고 보육원이나 이런데 빨래도 해주고 하면 사람이 투덜거리면서 하지만 그게 끝나게 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영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영적인 것을 부여지게 되면 이 사람 삶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나은 쪽으로 움직여진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물질적인 부분을 통해서 초월해서 영적인 것을 부여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성령께서는 믿음, 희망, 사랑의 원리에 따라 삶을 형성해 가도록 계속 요청하시며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망의 삼덕 대신덕이라고 그랬죠. 하느님을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신망의 삼덕이에요. 우리 안에 이제 씨앗을 뿌려놨어요. 그런데 이 특성들은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돼요. 근데 무엇으로 자랄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적인 어떤 그 종교 생활이라고 자꾸 제가 표현을 하는데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하느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그냥 정해진 것만 지키고 영성치 하니까 영성치만 하고 이거 그냥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것 정도 이런 정도 같으면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예수님은 제가 왜 종교 생활을 나 영성치 하는데 왜 그게 종교 신앙생활 아닌가? 믿음이 없는데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을 나는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내가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액션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묵상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도 실천해야 되고 이게 있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나와 만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자꾸 기도 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 안에서 울리면 내 영혼 안에서 울리는 거예요. 무슨 여보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전화 받듯이 받아갖고 그래 마르코야 잘했어요 이렇게 할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시고 성체 선사로 머물러 계시는 것은 내 영혼에서 나와 직접 더 깊은 곳에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이게 참된 만남인데 어디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성체 조배하니까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안에서 예수님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만나야만 내가 알아듣는다고 내가 만난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예수님 덕분에 성체 안에 계신 감신하게 계신 예수님을 알아뵐 수 있는 거야.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분들을 잘 가져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신망의 삼덕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았을 때
이제 씨앗이 뿌려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조건만 갖췄다고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예요. 가능성만 주지 성장은 우리가 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 신망의 3득의 원리라는 것이 말 그대로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응? 믿음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시 주시죠.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였으니 신뢰로 드러내야 되겠죠? 신뢰는 뭐로 드러납니까? 기도, 활동, 그죠? 희생, 이런 걸로 드러나죠? 이게 협력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 내가 신뢰를 드러내야만 믿음이 자란다고, 이제. 왜냐면 하나님 나를 더 많이 믿어주니까, 이제. 이렇게 자라야 되고, 망도, 내가 천국에 대한 희망도 없이, 그냥 있다. 신망의 3득이요. 이렇게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뛰어넘어서 희망이 앞서갑니다. 뭐 지금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너무 뒤에 걸 앞으로 당겨오면 안 되니까. 여하튼, 우리가 주제에 들은 것은 신망의 3득은 자라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 신앙적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묵상, 신앙적 실천. 이 세 개가 쭉 짜고 따라와야 신망의 3득이 자라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일치할 수 있다. 영성적으로 오는 예수님을 알아뵙는 것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 우리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되겠죠. 물론 여기에는 또 이 특성 외에도 더 많은 특성들이 필요합니다. 인내의 덕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이웃에게 대한 다른 어떤 태도들, 관대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다 특성이에요. 키워나가야죠. 절제의 덕도 아주 큰 좋은 특성이고 이런 것들 뭐 같이 병행해서 자랄 때 그때 뭐 이제 물론 어떻게 태도가 형성이 된다 얘기를 합니다만은 일단은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동시에 인간 안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신다. 성령께서 오셔서 신망의 3득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례 때에 또 그다음 견진 때 받을 때 은총이 다 다르죠. 그 성령 치는도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에서 보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나도 의식을 안 해도 깊은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전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근데 그까지 끌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 그대로 악습을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젖어 산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깊은 탄식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드릴 수가 없게 되겠죠. 막아버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협력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협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시지 않아요. 하실 수가 없다. 자비의 극치입니다, 극치. 우리는 막 강제적으로 뭔가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절대 없다. 오로지 인간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일 수도 없고. 그러나 주인이신 분에게 그 주님이죠. 주님이신 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내줄 때 그때 행복하다는 것. 그걸 인지하고 은폐하지 말고 그렇게 가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빛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순환, 죽음, 부활을 통해 보증해 주신 삶을 우리일 것이다. 성령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도록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성령께 탄식하면서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죄를 먼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사순식이잖아요. 그럼 죄 성찰할 때 그냥 내 머리로 하면 성찰이 안 됩니다. 먼저 청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영혼 안에 빛이 들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통상적인 죄 외에는 10년을 만일에 뭐 성사생활 한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럴 수는 없어. 예? 죄를 빠졌습니다. 거짓말 했습니다. 이웃을 미웠습니다. 이게 단 줄 알아요. 단 줄 알아.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해야 될 것을 안 함으로 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으로 해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안 하는 게 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거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바빠서 그렇고, 뭐, 어때서 그렇고, 어떻게, 죄예요. 응?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 어긴 것, 그것도 죄입니다. 그죠? 십계명. 검령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잘 지키면은 죄를 없는 듯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미사를 권했습니다 했을 때는 더 깊이 들어가려면 정말 그 주일 미사의 의미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애타게 나를 기다리고 계셨을까? 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간단한 문제예요. 내 안에 사시기 위해서. 또 내가 고달픈 이 삶에서, 이 세상 속에서 꼭 필요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이만큼 준비하고 있는데 안 와. 왔다 하더라도 안 가져가. 이것을 바울서성 1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마음이 아프다.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내 그 엄청난 순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체 석사로 그 영혼단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 영혼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게 성체가 아니고 그냥 물떡 하나 꼴딱 생기고 끝. 저는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연습을 하려면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열심히 꼭 간청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그 성체 직전에 바라요. 직후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딱 오셨을 때 그때 빨리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그때 모든 귀를 다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 영혼 안에서 나오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혼 안에서 예수님을 쫓아내는 경우는 대죄의 경우에 대죄. 그리고 그 이후의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떨까를 살펴보면 활동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활동을 내 안에서. 영성질 했다 하더라도 죄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화가 없다. 내가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모르겠고 더 발전도 없고 이런 경우예요. 이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을 해드릴 기회가 있겠죠. 그렇죠. 여하튼 이 부분까지만 일단은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죄가 뭔지도 몰랐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순환 죽음 부활을 통해서 보정해 주신 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령 활동은 인간의 변화에 앞서서 선행되고 이를 준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 영감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을 시작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영감에 충실할 것, 이것은 신앙생활, 영성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은총의 협력과 성령의 영감에 충실할 것. 성령의 영감은 신앙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열심히 또 필요한 영적 은혜들 이런 것들을 얻으려면 바로 여기에 충실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의 영감을 우리를 어떻게 알아들여야 될 것인가? 성령의 영감은 항상 우리를 영혼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성령께로 향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에 충실히 따라가면 돼요. 그것에서 벗어나 버리면 안 된다. 예,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청하신 분들 좀 있습니다.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